십자가로 가까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요한복음 19장 25절.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여인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구경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 있는 장소는 슬픔의 장소이면서도 말할 수 없이 소중하고 바람직한 장소였습니다. 전에도 예수님이 피곤하고 궁핍할 때 여러 번 일꾼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던 적이 있었던 이들은 여성에게만 있는 매우 섬세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조용하고도 온유하게 약간의 거리를 두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얻거나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섬김은 쓸데없이 참견하거나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온화하면서도 아침 이슬처럼 촉촉한 사랑과 섬김으로 조용하면서도 밝은 햇빛처럼 원기를 북돋아주는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외롭고도 참혹한 공생의 길을 함께하면서 거룩한 동정심으로 그 길에 광채를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극도로 궁핍해지시고 기진맥진하실 때마다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암울한 시간이 되자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맹세하고 다짐하던 제자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 경건한 여인들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십자가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십자가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고통과 어둠과 추절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생명이 서산에 지는 해처럼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이 십자가 아래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고차원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여인들에게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길을 잃고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그들을 찾아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둘러서 있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모든 고통과 형벌을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든 고통은 바로 이 여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의 깊은 슬픔을 겪으신 것도 십자가 상에서 피를 흘리신 것도 그리고 마침내 죽으신 것도 모두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고문을 당하며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원수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동안 그것도 칠흑 같은 어둠과 지진 속에서 모욕과 저주 속에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는 동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광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 이 여인들은 참으로 명예로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는 참으로 모든 성도가 부러워할 만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얼마나 풍성한 영적인 교훈을 내포하고 있는지요. 이제부터 전심을 다하여 그곳에 내포되어 있는 풍성한 교훈을 배우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장면은 벌써 18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늘 이 여인들처럼 십자가 아래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중심 대상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시간을 내어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 주변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로 자신들의 죄를 깨끗이 씻고 십자가에 배어 있는 슬픔에서 신령한 기쁨을 이끌어내며 십자가의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내고 수치의 어둠에 어우러져 있는 영광의 광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가 영적으로 이런 위치와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긴밀하게 교제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신앙을 추구하며 개발하고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정말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죄 사함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인격적인 용납과 자녀로서의 교제와 거룩한 순종과 전적인 헌신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 있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은혜로 충만해지고 싶을 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싶을 때, 영적인 퇴보에서 회복되고 싶을 때,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싶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나아갑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가 진정 우리의 고백의 장소이며 우리의 노떼아이며 우리의 십자가이며 우리의 자랑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게 만드는 엄숙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그곳이야말로 천국의 가장 가까운 장소요, 천국의 가장 귀한 복들이 유일하게 발견되는 곳임을 말입니다. 십자가 아래야말로 그곳에서 퍼져나오는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이 무르익는 곳이며 그곳의 신성한 그늘 아래에서 가장 달콤한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가르침 아래에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믿는 영혼은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장소로 이끌기 위하여 모든 성경적인 논증을 성실하게 사용하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동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단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믿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중심에 있고 모든 영적인 복이 함께 만나는 합류점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십자가 밑 혹은 십자가 아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문자적인 의미에서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죄인을 형벌할 때 사용했던 오래된 도구입니다. 로마 정부가 가장 극악무도하고 사악하다고 판단한 죄인들만이 십자가에 달려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오명과 불명예로 간주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은 며칠이 지나도 목숨이 잘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 말로는 도무지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의 본질과 특징과 도구가 바로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렇게 나무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두 명의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원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셨고 불평하지 않고 십자가의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그렇게 참혹한 고통과 부끄러운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상징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교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속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속죄로 말미암아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와 진리에 굴복하지 않았던 반역자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표현은 성도가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덕적인 능력을 친밀하게 체험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의 복들이 총집결해 있고 또 장차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첫 열매가 피어난 바로 그 장소에 성도가 믿는 마음과 겸손한 심정으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와 반대되는 바 영혼이 영적으로 낙심해 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흔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영역에서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그리스도인이 신앙 여정의 어느 한 시점에서든 자기 자신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방황을 하고 중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아주 멀리 벗어나는 일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점에서는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과 북극과 남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행성이나 나침반은 자신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규범이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유지하고 있는 예외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외 없이 누리는 특권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그러한 특권을 누립니다. 일종의 예외적인 특권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면에서 다양한 형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십자가로부터 멀리 떼어 놓습니다. 피조물은 은근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묘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십자가로부터 멀리 떼어 놓습니다. 불신앙은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강력한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십자가로부터 멀리 떼어 놓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거하면서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댐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십자가로부터 멀리 떼어 놓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지간해서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삶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동떨어진 궤도를 따라 돌고 있음을 뒤늦게 발견합니다. 처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한없이 즐거워하던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하고 온화한 영향력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냉랭하고 황량한 삶을 살고 있음을 뒤늦게 발견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마태복음 26장 58절. 베드로는 그렇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으로 정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렇게 멀리 벗어남으로 인하여 결국 예수님을 강하게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별자리로 말하자면 일식이나 월식 때문에 한동안 빛이 가려진 별자리가 된 것입니다. 만일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를 위해 중보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또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지금도 그는 영원히 방황하며 빛이 꺼진 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멀찍이 쫓아갔던 바로 그 한 가지 일이 결국은 자신의 주님을 부인하는 비참한 자리까지 그를 끌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심령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쇠약해졌기에 지극히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범죄하고 자신의 영적인 삶의 역사에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성도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이 존재하지도 않고 감지되지도 않는 곳을 걷는다는 것은 마치 지옥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좇고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그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도 없으며 그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과 십자가 사이에는 영원히 메워질 수 없는 거대한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에 푹 빠져 살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영적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못 박히는 곳이며 죄가 사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게 되면, 거룩한 십자가 아래 서게 되면 세상의 영광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지고 죄의 능력은 마비됩니다. 또한 교활하기 짝이 없던 사탄도 십자가의 밝은 영광 때문에 움찔하게 되고 십자가의 죽음과 상처 아래에서 괴로워하며 자신의 모기를 포기하고 패배감과 절망감 속에서 자신의 은밀한 처소로 조용히 물러가게 됩니다.